연구기사 32 10월 14일에서 21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주제성구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노래 44번 간청의 기도 요점 회개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어떻게 도와오셨습니까? 1항 질문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번 파순의 내용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워치타워 교리에 맹종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회개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수동적 감정을 이성에서 생기는 감정으로 억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추측에 의해 해석된 교리, 이를테면 수혈 금지, 명절이나 생일 금지 등과 같은 교리들은 모두 오류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리들은 소수 인간의 그릇된 철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따르게 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다. 만일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종교적 차별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유대인 선민의식에서 발생한 독특한 법문화이지 결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종교단체에서 대화가 교제 등의 금지를 통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항 질문 왜 우리 모두는 회개에 대해 배워야 합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물려받았다는 생각은 비판 없이 고대의 전통적 교리를 답습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동식물, 심지어 사물까지도 탄생과 노화와 죽음을 겪는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별조차도 탄생과 성장 그리고 노화와 죽음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극복해야 할 숙제라는 점을 대두시키는 것이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후손 중 누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의 후손은 노화와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후손들은 생생하게 살아간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회개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도 죄와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필사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여러분의 하느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다. 백성이 모두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음식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기쁨이 여러분의 산성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지나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넘쳐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파수대에서 회개란 주제 아래 다룰 요점은 세 가지라고 한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에 대해 가르친 점들. 2.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베푼 여호와의 도움. 3. 회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이제 회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어떻게 도우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그중 일부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상무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범법 행위는 어느 때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상무계약을 맺은 것은 백성 하나하나와 맺은 계약이며 이를 어길 시에 그 백성 각자에게 보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들이라면 일부의 범법조차도 우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전체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일부의 범법 행위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법자를 미리 처벌하는 법문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 중에서 수만 명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아야 한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 왜 극소수만이 그리스도인 개종자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로 조직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법을 따른다면 그분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 법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당신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겨운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6절. 그렇지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하느님께 반역한다면 더는 그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해도 다시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0절. 그들이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었습니다. 5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은 전부가 반역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백성들 중 다수가 또는 일부가 반역함으로써 사회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율법과 멀어져 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법의 특징은 무엇보다 10계명, 그 중에서도 특히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다. 이 경우에 심각성을 인식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묘사했던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은 그분께 거듭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뿐 아니라 그 밖에 타락한 일들을 저질렀고 그 결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반역적인 태도를 나타낸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듭거듭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 1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모든 예언자들과 환시가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계속 이렇게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내 계명과 법규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으며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고집세게 행동했다. 6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예언자들을 사용해 자신의 백성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백성들이 도덕적 원칙을 어기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행위에서 저울눈금을 속인다든지 채무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등은 엄밀하게 법의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도덕적 원칙을 지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들키지 않게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번영을 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쫄쫄 굶어야 되니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사회 전반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월자인 신의 보응에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각성을 촉구하는 소위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여러 차례 경고와 시정을 베푸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너라, 변절한 이스라엘아. 내가 노를 품고 너희를 내려다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충성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히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 죄를 인정하여라. 여호와에게 내가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장 12, 13절. 요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너라. 요엘 2장 12, 13절.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없애라. 악행을 멈추어라. 이사야 1장 16절에서 19절. 또한 에스겔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악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의 길에서 돌아서서 계속 사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서서 살도록 하여라. 에스겔 18장 23절, 32절.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점을 보여주는 다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계약을 영원히 파기한 셈이 될 것이며 계약대로라면 그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야만 그들의 사회가 존속될 것이므로 여호와의 예언자란 결국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잘못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로나 자신감이 스스로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오류가 다시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신을 빙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 안에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의 신뢰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은 간음을 저지른 뒤에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보실 수 있는 그분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는데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라. 호세아 3장 1절. 이 말씀을 하실 당시 호세아의 아내가 여전히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유의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자에게 가서 그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는 무고한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고한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수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호와께서도 자신의 완고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는데도 그분은 그들을 계속 사랑하셨으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로잡도록 계속 솔선해서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이 점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솔선해서 도움을 베푸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6.7항의 사파. 여호와께서 반역적인 백성을 시정하기 위해 보내신 예언자들. 첫 번째 사파. 요엘. 기원전 820년경. 두 번째 사파. 호세아. 기원전 745년 이후. 세 번째 사파. 이사야. 기원전 732년 이후. 네 번째 사파. 에스겔. 기원전 591년경. 다섯 번째 사파. 예레미야. 기원전 580년.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는 반역적인 태도를 나타낸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호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8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카인이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카인이 죄 짓는 경향을 물려받았다고 함으로써 결국 죄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는 짓이다. 본인이 죄를 짓는 것이지 왜 남에게 그 죄의 탓을 전가시키려고 가르치는지 묻고 싶다. 아벨은 죄의 경향을 물려받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았는가? 죄의 경향을 다 같이 물려받았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의 경향을 물려받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처신한다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선과 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선악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들이 유해하다고 보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카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사회 질서에 유해하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죄의 경향을 물려받고 아니고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은 자기 보존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한 본성을 우리는 이기심이라 부른다. 그러한 이기심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증오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카인은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죄 짓는 경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에 더해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그의 일이 악했다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카인이 희생제물을 바쳤을 때 카인과 그의 제물을 조금도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몹시 화가 났고 낙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카인에게 하신 말씀에 유의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얼마 후에 카인은 땅의 열매 얼마를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가져왔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떼의 맏배들을 그 기름과 함께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호의적으로 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조금도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가 났고 낙심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고 낙심하였느냐? 내가 돌이켜 선을 행하면 다시 호의를 얻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돌이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서 도사리고 있으니 죄의 욕망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카인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선을 행하면 축복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계속 분노를 품으면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카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도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이후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일을 중단하셨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파랑의 사포함. 카인이 몽둥이를 들고 아벨을 죽이러 가는 모습. 그가 몸을 돌려 하늘에서 들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는 카인이 회개하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시면서 그가 회개하면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도록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죄를 회개한 경우에 예로서 흔히 다윗을 꼽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는 다윗처럼 권세를 가진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그것을 떠벌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가 몇몇 사람에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에게 종교적 폭력을 가한다면 그는 그 종교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짓이다. 누가 자기 죄를 고백하여도 다윗처럼 왕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죄는 개인의 문제로 돌려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된다면 국가가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 종교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이중적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지만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다윗의 죄는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파수대 2012년 11월 15일호에 실린 여호와의 용서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사의 21에서 23면 3에서 10항을 참조하십시오. 그분은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아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단은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해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마음을 매우 아프시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회개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를 썼습니다.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그 시를 통해 위로를 얻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종 다윗이 회개하도록 따뜻하게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10항, 질문. 여호와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참을성 있게 대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용서되었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감정의 극복이다. 우리의 이성에서 생기는 감정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누를 수 있으려면 이성의 인식이 정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확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그 어떤 죄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분께 다가오도록 언제나 돕고자 하십니다. 참으로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참을성과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분을 계속 충실히 섬기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11.12항 질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꺼이 용서하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마도 과거에 어느 정도 탈선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내적 확신일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원 1세기에 메시아가 올 때가 되자 여호와께서는 침례자 요한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꺼이 용서하는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점을 매우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젊은이는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들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들이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부둥켜 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나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며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분명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동정심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11.12항 관련 표지사파.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려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파 설명.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려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13.14항 질문. 사도 베드로는 회개에 대해 무엇을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서의 묘사로 볼 때 성질이 급하고 호언장담하는 사도로 알려져 있으나 주 예수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였다.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연 안의 모든 요소는 하느님 자신의 피와 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요소들, 특히 인간이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여 이 우주를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요소도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만 다르게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인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느님과 동역자로 일하는 것을 가장 행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와 용서에 관해 예수께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자주 잘못을 저질렀고 예수께서는 그런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서 죄책감에 짓눌려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활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마도 그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분명 그때 예수께서는
회개한 베드로를 기꺼이 용서하고 안심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얼마 후 베드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따뜻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는 때가 여호와로부터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러한 말로 베드로는 회개하는 사람이 돌이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 말을 통해 베드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지워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라는 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뒤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 참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면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14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 사도 베드로가 몹시 우는 모습. 두 번째 사파. 부활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께서는 회개한 베드로를 기꺼이 용서하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15, 16항. 기억 질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용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까? 니은 질문. 다음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바울은 사실상 큰 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회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과거는 현대보다 오히려 위계 질서가 엄격했는데 그 점이 성도덕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했는지 회개의 필요성을 느낀 바울이 처리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 정확한 본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과연 파수대가 제대로 핵심을 찌르는지 아니면 자기들 전통에 의존해서 녹음기에 실려진 목소리를 약간 보샵해서 들려주는지 독자 여러분은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 세워서 살펴주기 바란다. 타르수스의 사울만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소중한 제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그를 도무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되신 예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와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좋은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께서는 사울이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기적을 행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나중에 사도 바울로 알려지게 된 그는 여호와와 예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친절과 자비에 대해 자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충실한 자로 여기시고 봉사의 직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 박해하는 자, 불손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고 믿음 없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의 과분한 친절이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했으며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믿을만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친절로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회중에서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룬 방식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랑에서 우러나와 징계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회개란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지나간 오류를 바로잡고 마음에서 털어버리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용서가 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용서라 보기 때문에 신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소위 예언자가 일어나 여호와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신의 용서를 빌며 회개하면 용서된다는 신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선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결국 그 예언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탕자의 비유로서 알려주셨고, 모범적 기도문에서와 같이 서로 용서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노래 33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사를 마칩니다.